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말까지 성경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2월 달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쉬우실 겁니다. 신약성경 우리 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쪽에 마태복음 5장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합니다. 아멘. 우리 좀 늦게 찾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보통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잘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는 겁니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말이 지금 보면은 이 영어로 finish, 끝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족시키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버려야 되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말 그대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특강을 할 건데 사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단은 이 율법을 오해해서 이단이 생깁니다. 이 율법을 오해해서 양극단의 두 개의 이단이 늘 교회사에 있었는데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간단하게 말해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들이 옛날에는 펠라기우스주의라는 어려운 말로 펠라기우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자가 있는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이 율법 폐기론자로 아주 유명한 이제 돌아가셨죠 윤종아 총무님이라는 분 밑에서 제가 한때 배웠습니다. 잘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너무나 잘 알지만은 듣다 보면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율법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이 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마음의 등사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게 뭔가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야, 보지도 않았는데 왜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좀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때 주일학교 은사가 없는데 주일학교를 한 10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주일학교에 설교할 때 이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의 등사본이라는 이 말을 제가 습자지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쓰던 습자지를 가지고 습자지라는 게 있거든. 그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습자지에다 뺏기면은 이게 돼 이러는데 요즘 애들이 습자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막 설명하는 애들이 막 다들 이렇게 교계 가우팅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왜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막 열심히 습자지라는 게 있다라.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설교하다가 습자지 설교하는 것처럼 습자지를 계속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 앉아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답답했는지 목사님 복사기라는 게 이미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복사기라고 말하니까 애들이 다 알았는데 왜 습자지라고 말을 했냐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복사기든 습자지든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떠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아일랜드에 살았던 이 성경학자 맥킨토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로 유명한 맥킨토시 말고 성경학자 맥킨토시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율법이란 게 왜 필요한가? 인간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마다 그 지침이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성경의 사실상의 큰 두 기둥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지 못하면 사실 성경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세 번째 기능인데 바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245페이지. 우리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께서 먼저 페이지를 불러주시는데 자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246쪽 신약성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아니면 자녀분에게 가르친다면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이 성경구절을 기억하셔서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에게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신년이 이제 시작됐는데 새해가 되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 올해는 꼭 성경 말씀 더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읽을 겁니다. 근데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넘칩니다. 읽다 보면 마음에 막 찔림이 있고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힘이 들고 괴로울 때가 있죠. 왜 그런가? 바로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넘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아일랜드에서 살 때 제가 정말 늘 외국에 한번 살면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이 잔디밭에 탁 이렇게 그저 책을 이렇게 얼굴에 놓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 있는 거 요거 한번 딱 해보고 싶어가지고 슈퍼에서 일하고 너무나 바쁜데 쉬는 날에 한번 시간 내가지고 동네 공원에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 생각했던 게 아니 동네 공원에 나오면은 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가 누울 자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제 혼자 이제 책을 읽으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탁 폼나게 안경 벗어놓고 얼굴에 이렇게 다 가리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잠도 안 오는데 누워 있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언제 해보겠냐. 한국 가면 못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해요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듣도 못하는 영어로 뭐라 말하는데 보니까는 뭐 이렇게 약간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나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게 뭐 외국 사람이랑 차별하나 왜 나가라고 하나. 그래갖고 제가 막 안 나가려고 좀 이렇게 모양이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는 저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이러는데 표지판을 봐라 이렇게 됐는데 표지판에 오늘부터 여기에 공원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 금지라고 표지판이 붙은 거죠. 그전에는 잔디에 출입 금지 표지판이 안 붙었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았지만은 오늘부터 이제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표지판을 보고 나니까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가 막 죄송하다고 계속 인사하며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표지판을 몰랐을 때는 그냥 잔디밭에 들어 누워 있어도 잘못된 거지만은 그때도 이미 잘못된 거지만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지판을 보고 난 다음에 공원에 잔디밭에 들어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는 결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왜 필요한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를 들춰주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빗자루를 쓰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빗자루로 계속 먼지를 쓸어가지고 그 방에 있는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우리가 알도록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주일날 그죠? 이 시간에 낚시를 가든 테니스를 치든 아니면 골프를 치든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일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에 괴로움과 찝찝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이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여기에 있니? 라고 마음에 가책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더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에서 저도 감옥에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아무런 빨간 줄 꺼진 게 없는데 그러면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살았어도 밤에 잘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넘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아닌 것이 이제 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305쪽) 305쪽에 있다고 합니다. 305쪽입니다. 306쪽입니다.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인데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도들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도하는가? 바로 이 율법이 마치 뭐처럼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야기에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은 우리말로 알맞은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말이 어떻게 지금 사용되냐면 원어를 보면은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을 후견인을 이렇게 늘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녀가 있으면은 그 자녀를 개인 교사로 가르치는 사람을 두었는데 그 사람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혁 성경에는 초등교사가 되어 있으니까 초등교사 선생님 얼마나 좋은 일 합니까? 어린 아이들, 말도 잘 안 되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교사 선생님 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마 읽으면은 여러분이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바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고 그냥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가르칠 뿐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아까 뭐였습니까? 죄를 넘치게 만들죠. 그럼 죄를 이제 없애줘야 되는데 없애줄 힘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께로 가라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 얼굴에 이게 뭐 검정 딱지가 하나 붙었다고 치고 거울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여러분 백날 청날 바라봐도 이 검은 딱지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울의 역할은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거를 가르쳐 줄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죄인이야. 당신은 죄를 지었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죄를 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율법으로서는 다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능만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루터교가 있죠. 제가 알기로 나사렛 대학이 아마 루터교 재단의 대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루터교는 아주 적은 소수만 있는데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교와 우리 장로교 칼빈을 따르는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묻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아니 이게 뭐 이단도 아니고 똑같은 것 같은데 왜 교단이 두 개가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관점이 다른 겁니다. 루터교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율법의 제1기능과 2기능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3기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3기능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이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멀리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찾고 율법의 1, 2기능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오셔가지고 이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삶의 나침판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뭔가? 율법은 믿는 자들에게 삶의 나침판이 됩니다. 우리가 이곳저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나침판, 요즘 우리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곳저곳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이 지금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향하기로 해라 이렇게 1, 2기능만 말하면은 여러분 언제 율법이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죄인이다. 그리고 너 이제 그리스도께 가야 돼.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은 그럼 예수를 다 믿고 나면은 율법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믿는데.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있는데 바로 율법은 삶의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어떻다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러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목사님, 누가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싶습니까?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였지만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금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드 리들톤과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독교를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 두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책을 하나씩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드 리들톤은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것으로 책을 쓰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걸 쓰려고 하니까 제일 자기가 보기에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바울의 회심하는 이야기. 우리가 다 알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착각이거나 거짓말이다. 자, 이래서 바울의 회심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글을 하나 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로드 리들톤이고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은 자신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둘이서 그렇게 연구하면서 같이 책을 내자라면서 이제 열심히 둘이서 만나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뭘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연구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나서 늘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하루는 리들톤이 먼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성경을 늘 읽으면은 여기에 정말로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때 웨스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연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안 했다는 걸 연구하고 있죠. 정말로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런 생각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이서 만났는데 둘 다 더 이상 이 책을 써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책의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자 해서 책을 낸 게 로드 리들톤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진정한 핵심 그리고 웨스트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이라고 책을 써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간지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신년에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우리 몇몇 성도님이 성경 1동 하시겠다라고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제게 올 초에 받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1독을 하지 않은 분은 1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20살이 되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때 처음으로 1독을 했어요. 자 그때 1독을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20년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뭘 하고 이제서야 1독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것이 반드시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내 나이보다 제가 몇 살까지 살지 저도 모릅니다만은 내 나이보다는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결심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특강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제가 이단인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거창고등학교 앞에 제가 과외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도 못하던 사람인데 이 살다가 그죠 이 국어 과외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창고등학교 명문인데 거기에 제가 7개월 앞에 방 하나 얻어놓고 살면서 국어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살 때 제가 하필 공교롭게 방을 잘못 구해가지고 집주인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지 몰랐는데 그냥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큰 마루가 있는 집 기억나시죠? 그죠? 일반 집인데 앞에 큰 마루가 이게 우리 여기 강대상만한 마루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성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단인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경 읽고 암송하는지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끼워달라 해가지고 한번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다 보니까 이제 그 배울 때도 제가 전혀 몰랐는데 이단약을 안 것은 그들이 쓰는 잡지 이 파수대를 이렇게 하나 딱 주는 걸 보고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제가 늘 도망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려고 하든지 저 열정으로 정말로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경 읽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그리스도인 중에 80% 되는 사람이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어떠한 신년 결심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신년의 결심이 있다면은 혹시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올해 꼭 반드시 성경을 읽겠다. 이미 2독, 3독 1년에 많이 하시는 분은 더 많이 읽겠다고 한번 다짐을 해보십시오. 혹시 몸이 편찮으셔서 읽기 힘드신 분은 요즘 기계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냥 성경을 들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성경을 들어서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늘 종종 자기가 입버릇처럼 말한 말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말을 라틴어로 외웠는데 왜냐하면 웨슬리가 라틴어로 이 말을 했는데 제가 오래돼서 라틴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웨슬리가 늘 라틴어로 자기가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성경책 한 권만을 믿는 사람이 되게 달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가라앉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이제 질병에 걸려가지고 삶을 마감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인생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친구들이 늘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한 것이 떠오릅니다. 마음의 생각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손녀를 불러가지고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책을 신약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읽어달라고 듣고 있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믿진 않지만은 혹시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은 지옥 가기 싫어서 이제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하는데 믿을 마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손녀가 계속 읽는데 듣다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그 말씀을 소녀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소녀가 읽어주니까는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말해달라면서 그걸 몇 번이나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자기의 손을 그 성경 말씀 위에 얹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노인이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올해 돌아가자는 겁니다. 더 많이 힘쓰라고 우리가 더욱 많이 힘쓰라고 우리가 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을 새롭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힘을 쓰며 살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가 지난해보다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많이 읽고 지난해보다 1분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며 힘을 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는 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토마스 멘토니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싫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고 싶어야지 읽지 성경을 안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날은 1년에 며칠 오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인터넷 보는 게 재밌고 TV 보는 게 재밌고 아니면 그냥 노는 게 재밌지 성경 말씀 읽는 게 재밌는 날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을 읽고 싶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나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이제 2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푹 빠져보겠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과 붙들고 살아보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통성